정말로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가을이 온 게 아니라 이제 겨울이 왔죠, 겨울이.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데요. 이 비염 있는 환자들은 이렇게 되면 이 코 속에 뭐가 전쟁이 일어나는가 봐요. 그래서 가습기를 틀지 않고 자면 코로 숨을 못 씁니다. 아예 그냥 입을 벌리고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입 안이 완전 말라가지고 꼭 산송장처럼 혀가 굳어 있어요. 그래서 가습기를 이제 머리맡에 이렇게 놓고 하는데 건강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건강해야 설교도 잘할 수 있는데 조금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마지막 권면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그는 교회의 여러 문제를 다룬 뒤에 오늘 실천적인 구체적인 이야기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 사도 바울의 깊은 내면에 그 교회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냐고,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자신의 일정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떤 일정을 가지겠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내겠다, 이런 파송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다 이야기가 그 안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교회가 복음을 확장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입니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 말합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뭐 좁게 말하면 지금의 튀르키예, 옛날 터키죠. 터키 지방의 북동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인데요. 사실 갈라디아 지역이라면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이미 연보를 준비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지금 연보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연보는 뭐냐? 성도를 위한 연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연보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흉년 때문인데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큰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엄청난 제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흉년 때문이라도 더욱더 어려움이 가중된 거죠. 그런 예루살렘을 위해서 연보를 준비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연보라고 하면은 우리가 요즘은 잘 쓰지 않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연보란 말을 많이 썼는데 우리는 그냥 헌금이라고 합니다. 헌금과 연보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연보라는 것은 이 한자로 말하면 물질을 남을 위해서 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헌금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죠.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구약의 어떤 제물, 봉헌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의 제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보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어떤 모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요즘 말하면 목적 헌금이죠. 그런데 구제를 위한 목적 헌금이 연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보를 준비해라. 그런데 어떻게 준비하냐?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는데 2절에 보니까 매주 첫날에, 이 첫날에 언제 말하겠습니까? 주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일이 한 해를 하루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죠. 그 첫날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다시 하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미리 주일날 연보를 하는데 수입에 따라 해라. 수입에 따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 때 그때 연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미리 준비해서 그 연보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연보에 대한 원리라 할까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자발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즉흥적이지 않고 기쁨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미리 준비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 그 연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연보든지 헌금이든지 무엇이든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그 헌금, 자원해서 하는 헌금,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헌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 여러분 누구를 위한 헌금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금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헌금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억지로 되는 헌금이 아니라, 억지로 된 헌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거죠. 마지못해서 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리는 헌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직접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그러면서 4절에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먼저는 너희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직접 헌금을 가지고 가게 하고, 혹시나 내가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면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로 헌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직접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보기에 좋습니다. 또 권위가 있고요, 훨씬 더 사도 바울이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 중에 너희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그를 통해서 헌금이 전달되도록, 혹시나 너희가 원하면 내가 동행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목회자가 재정을 직접 다루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자기가 혼자 돈을 직접 가지고 전달하게 되면 오해가 살 수 있는 것이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목회, 복음 증거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회에서도 재정에 대해서 성도들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가 작다고 해서 목사가 다루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주변 교회 중에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을 차단하는 의미로 목회자가 직접 헌금을 다루지 않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직접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거두어진 연보를 전달하는데 참여하는 것은 이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가를 직접 체험하고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직접 전달하게 됐을 때 그들이 표현하는 감사와 은혜를 우리가 그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갖고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이야기해주고 그 같은 은혜를 나눌 때 얼마나 그 기쁨이 더 배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주에 선교헌금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좌로 그냥 보낼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들 후원할 때도 그냥 계좌로 보내면 얼마나 편합니까? 지금은 뭐 큰 돈을 보낼 때는 계좌로 보내죠. 하지만 그 계좌를 보내는 것과 함께 성도들이 직접 가서 선교지를 탐방하고 헌금을 나눈다든지 아니면 그들을 살피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헌금을 가지고 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은혜를 가지고 전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연보 그 자체가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연보가 은혜입니다. 그 연보 안에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일이잖아요.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이 은혜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통로가 바로 연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보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함께 성도된 공동체라고 하는 그 의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연보를 하는 것, 누군가를 구제하는 것,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 거기 안에는 그냥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통로가 되어서 그렇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그 헌금과 연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연보는, 헌금은 감사의 표현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단순한 구제의 차원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연보를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또 명령한 교회들은 이방 교회들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과 그리고 당시에 유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지역, 헬라 지역의 교회들에게 다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아가에 있는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뿐만 아니라 에베소 그리고 뭐 라오디게라든지 비시디 안디옥이라든지 이런 모든 교회들에게 다 연보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전달할 때 3차 전쟁을 마지막 마치는 그때죠. 그리고 교회를 살면 돌아갈 때 이 연보를 가지고 돌아갔는데 자기 혼자 돌아간 게 아닙니다. 각 교회에 이 연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동행한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에게 돌아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님께서 체포되고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고 떠날 때도 목을 끌어안고 울었잖아요. 다시는 못 보게 될 것이다. 가는 곳마다 예언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가면 당신이 체포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뜯어 말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예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직감 알고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을 간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서 잡혔고요.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유대인들이 매복하고 그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냥 죽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고 그래서 나중에 로마로 압송당하고 그곳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습니까? 바로 이 연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전달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유대 교회와 이방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문화가 달랐고요. 신앙의 배경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벽이 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이방 교회에 대해서 한 형제 자매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단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와 똑같이 유대의 절기를 지켜야 되고 우리와 똑같이 율법을 지켜야 그래야 구원이 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이방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신앙을 흐트러지게 만든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의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벽을 허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 것이죠. 그것을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방 교회가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일치를 위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연보를 다 거둬가지고 전달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사도보다 더 훌륭하다 이걸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자신의 사도였던 권위로 교회들에게 명령해서 그 연보를 자기가 전달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뭔가 초대교회의 어떤 지도자로 세워지려고 했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목받는 것 거기에는 한 점 욕심도 없이 오직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사실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다른 교회 안에서도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비난하고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있었음에도, 그런 오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분리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수많은 교단들이 나눠져 가지고요, 교단과 교단 사이에 엄청난 벽이 있습니다. 교단뿐만 아니죠, 같은 교단 안에서도 요즘은 정치적인 어떤 입장 때문에 진보니 우파니 뭐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이 다 잠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열정이고 신앙의 본보기 모습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한다면 주저함 없이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5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습니다. 그럴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가 에베소에 넘어와서 고린도 교회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를 듣고 질문을 받고 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즉각적으로 방문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분파가 나눠져 있었는데 그 중에는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즉각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냥 편지만 달랑 보낸 것에 대해서 아마 비판을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역시나 믿을 바가 못 된다, 이런 비난이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9절에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내가 지금 당장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지 못한다. 그 이유가 대적자가 많이 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수많은 제자들이 생겼고, 그 제자들이 아시아 지역에 번져 나가서 자기가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와 못지않게 사탄의 그 대적도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를 떠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늦어져도 오해하지 마라.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싫어하거나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방관하고 있고 싶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을 이해하도록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다가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가겠다. 그리고 그 고린도를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오랜 시간 머물러서 교제를 하고 싶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싶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향후 계획을, 그 일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그러면서 9절에 말씀한 대적자가 많음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문이 열린 곳에 대적자가 많은 것을 가는 곳마다 다 경험을 했죠. 복음의 어떤 기적, 역사 일어난 곳, 그곳에는 반드시 반대하는 자들도 일어납니다. 복음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난 곳은 더 많은 반대자들이 극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반대자들에 대한 싸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서 더 편안한 자리로, 더 안락한 곳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더욱 힘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를 받는다고, 상처를 받았다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오해와 그 상처 뒤에는 분명히 대적하는 사탄의 괴략, 괴계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든 환경을 통해서 하든 그것을 멈추도록 하는 것은 사탄의 괴계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확장하는 일을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 복음의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디모데의 손에 고린도 전서, 이 편지를 들려서 고린도 교회로 지금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10절 1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디모데를 잘 대우해 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를 무시하거나 냉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디모데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요. 그리고 어떤 목회자로서 이렇게 세워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그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면서 디모데를 좀 잘 부탁합니다. 왜 이렇게 부탁할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 제자가 지금 온다는 것을 좋게 여기겠습니까? 아마도 분명히 디모데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를 무시하거나 또는 어떻게 디모데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 우리에게 권면할 수가 있어? 자격이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 대한 이 대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투를 보면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형편이나 지금 초대교회의 어떤 형편들을 알지 못하면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에 여러 분파가 있다고 했죠. 우리가 고린도 교회 앞부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파가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 파가 있었습니다. 또 그리스도 파가 있었습니다. 최소한 4개 이상의 파가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영향이 있었던 게 아마도 아볼로파와 바울파였을 것 같습니다. 아볼로는 사도 바울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이끌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인물이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있다가 떠났기 때문에 그 위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이끌었는데요. 아볼로는 지식에도 뛰어났지만 언변에도 굉장히 능숙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는 데는 자기가 조금 졸하다,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볼로 인기가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바울파가 있긴 하지만 아볼로의 영향이 훨씬 더 많은 그런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디모데나 사도 바울보다 아볼로가 오는 것을 더 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볼로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게 아니라 아볼로를 보내고 디모데를 같이 따라서 보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만약 아볼로가 갔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습니까? 안 그래도 분파가 생겼는데 그 중에서 아볼로 분파가 의기양양하게 아마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문제가 갈등 가운데로 빠져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아볼로를 먼저 보내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아볼로를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볼로를 아예 안 보내고 지금이라도 당장 자신이 먼저 가려고 했겠죠. 그래서 자신이 가는 것도 멈추고 제자인 디모데를 보내고 뿐만 아니라 아볼로를 먼저 보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볼로도 역시 자기가 교회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는 것은 오히려 교회의 분란을 가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어떤 그 권위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려고 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나 아볼로나 두 사람 다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권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이 한 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그 나라, 그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행동했던 사람들,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이나 이 아볼로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의를 세우기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굳건해지기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읽으면 그냥 일정을 그냥 단순히 기록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사도 바울의
이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가 그 문맥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또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사역자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교회를 세우는 삶,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본보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와 타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독교와 타 종교, 이단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 땅의 종교들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종교 안에 있는 어떤 신앙, 그 신앙의 출발점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타 종교들은 자신이 좋아서 믿는 겁니다. 자신이 원해서 믿고,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 믿고, 신앙의 주체가 자신이에요. 자신이 해탈하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뭡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나의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미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가 분명합니다.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출발점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지만 그 중심의 동기가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전혀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고, 그래서 감사해서 그 은혜 때문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사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 감사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그 감사 때문에 교회가 바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